어,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땐 집 바로 옆에 덕유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산이 있어서 거의 매일 산을 탔었습니다. 이제 산을 가면 몇몇 이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등산을 방해하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몇몇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주막들이에요. 산 입구부터 시작해서 각종 주막들이 쫙 입구에 있어요. 가면 뭐 파전부터 시작해서 뭐 막걸리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팔거든요. 근데 사실 첫 관문에 있는 그 주막들은 그렇게 유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30분에서 1시간 가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중턱 조금 아래에 또 이런 텐트 같은 천막 쳐놓고 간이 주막 시설이 또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져요. 땀도 좀 적당히 흘렸겠다, 덥고 목도 마른 데다가 출출할 때 그 막걸리, 시원한 막걸리 한 잔과 파전, 도토리묵의 맛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앉아서 거기서 이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파전을 먹고 한두 시간 지나면 이제 알딸딸하고 몸이 나른해지면서 아이고 오늘은 고마 집에 가자 하고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우리 어제 산에 갔다 왔다고 사람들한테 어제 산에 갔다 왔는데 참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산에 갔다 온 거 아니에요. 파전 먹고 온 거지. 그죠? 그걸 가지고 산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게 만들고 있다는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른 신입니다. 오늘 제가 이 다른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인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정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재앙과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보다 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이 광야에서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들은 의심하였고 시험하였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린 거였죠. 노예, 사람 취급 못 받고 짐승 취급받으며 살아갔던 노예, 이런 노예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셨고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죄의 노예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제쳐두고 잊어버리고 혹은 어떤 다른 이유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언제나
원하는 것들로 넘쳐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물 없으면 물 없다고, 그래서 물 주면 밥 없다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시면 고기 달라고, 그들은 언제나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이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신다면 늘 좋은 일만 생길까요? 현실은 좋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현실은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신들의 그 실존에 대해, 우리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깊은 그 죄의 본성에 대해서, 실존적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각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결핍에서 우리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는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드러내셨어요.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지금 육신은 노예가 아니에요.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집트의 그 다른 신들에게 잠식당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 이집트에서 알았던 그 신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분도, 앞으로 저 가나안까지 구원하여 내실 분도,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광야에서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알아갔습니다. 우리 질문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그렇게 못하셨을까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애굽은 광야가 아니거든요.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 노예이지만 언제든 그들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지금 당장 죽겠다라는 두려움에, 죽음의 그 두려움에 직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의 말만 잘 들으면 말이죠. 그러나 광야는 달라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언제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이 그리워졌던 거죠. 죽지는 않을 텐데, 노예여도 좋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노예여도 좋다, 죽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그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것, 그들은 그 신을 필요로 했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 예배한다고 사실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통장의 잔고가 탁탁탁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날마다 매 순간 예배할 겁니다. 아마 새벽 예배 때 사람들 터져 나갈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바뀌는 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을 출애굽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는다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였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어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20대부터 노화가 시작되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이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어쨌든 우리는 죽습니다. 불변의 진리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 준비를 하지 죽을 준비는 하지 않아요. 일단 죽음 자체를 싫어하니까, 두려워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잘 나아가도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은 그저 죽음을 목전에 둔 존재, 오늘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죽음이 가장 가까운 그 광야에서 비로소 우리가 어떤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들 역시 저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고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착한 신자로만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나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고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지 않는 신은 가짜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도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리라 하고 하는 신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신이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내가 너를 광야에 데려가서 내가 거기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저 좋은 것만 주시는 신, 그저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은 가짜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 대신 복을 바라고 광야 대신 어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형통한 복을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광야가 있었거나 여러분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죽음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은 비록 몸은 광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마음은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나아가자 하신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새로운 하나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하나님을 지금 나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광야로 나아가자 하실 때 아멘 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내야 할, 색출이라고 합시다. 우리 마음 속에서 색출해내야 할 우리 마음 속의 다른 신은 바로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혹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믿습니다. 믿음을 믿는 것이죠. 믿음을 믿는 믿음.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기독교 그 소설가이자 변증가인데요, 작가이자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하셨죠. 그 작가는 믿음을 신격화하는 이 미국의 현상을 보면서 미국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 믿어야 한다라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정작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 얻게 될 어떤 것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들은 그것을 바랍니다. 마치 그들은 믿음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여기고 믿음으로 구하면 얻어낼 수 있다고, 믿음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라. 무엇이든지 믿으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집도 얻고 교회도 크게 지었고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응답받았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는 병이 낫기도 하고 누구는 병이 낫지 않기도 합니다. 누구는 합격하기도 하고 누구는 불합격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실 저의 지혜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는 없겠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 저 역시도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저도 물을 때도 있습니다. 몇 주 전 제가 라디오에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말기 유방암 환자가 왔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막 받고 났더니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무너졌습니다. 차를 세우고 파킹랏에 차를 세우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우리 교우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인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 아픈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야, 광수야, 아픈 교우들은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 내가 그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고 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믿음인 거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 하나님을 도저히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죠.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순도 100%의 믿음이 우리 아픈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지 못할 때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믿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계시니 이 광야는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마치 믿음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명백하게 다른 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사랑, 긍휼, 용서의 길로 인도하는 신인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부터 자신을 반역한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지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끝없이 앞으로도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가슴을 부둥켜 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울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사랑, 긍휼, 용서, 불쌍히 여긴 이런 마음의 노력과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다른 신들은 그랬어요. 고대의 다른 신들은 무슨 용서, 내가 너에게 소원 들어주면 됐지,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고대의 그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야, 내가 제일 힘센 신인데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것은 네가 제일 힘세다는 거야. 계속 너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붙잡고 용서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힘 믿고 살아. 이것이 고대의 신들의 가치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께서 연약하고 힘없는 저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끊임없이 인류의 반항과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도대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른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도 얼마나 마음 편하고 여러분도 얼마나 좋겠어요. 늘 듣던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다른 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믿음을 빙자하기도 하고요, 그 신은 사랑을 빙자하기도 하고요, 그 신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거룩한 열정을 빙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른 신을 색출해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많은 체험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 성품을 경험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며 체험했던 하나님은 오직 이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져야 되고 오직 이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그동안 내가 믿고 체험한 나만의 하나님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 성경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확인시켜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은 정말 저의 취향과는 맞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꾸 저를 광야로 가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본성적으로 광야 되게 싫어하거든요. 불편한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요, 보기하고 다르게 막 땀으로 젖어서 끈적끈적한 거 되게 싫어하고요, 매일 샤워해야 되고요, 깔끔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광야는 그런 곳 아니잖아요. 이런 제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었는지, 2주일 물 안 나오고 전기 안 나오고 뭐 이런 일이 예사인 그곳에서 제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저는 예측되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계획되어지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뭐 하나 예상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적성검사하면 지금까지도 적성검사할 때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딱 아시죠? 루틴대로 늘 하던 일 반복해서 하는 거,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일, 저는 그 일 좋아해요. 어떻게 선교지에서 늘 모험으로 살아야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그 일을 하며 살았었는지. 하나님 정말로 제 취향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저의 취향을 고려해서 저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한번 보세요. 아마 욥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취향 아니십니다. 어떻게 고난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마 욥도 이렇게 고백했을걸요. 그러나 마침내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정당한 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뜻하신 바가 있다면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도 괜찮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취향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취향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불편하거든요. 두렵거든요. 주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첫 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신은 우리 인간이 자기 취향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다른 신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한다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싫어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그저 건강, 출세, 성공, 자식 합격 뭐 이런 것뿐이라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부르고 예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 있잖아요. 뭐 부처님, 뭐 이런 신, 뭐 이런 신들한테 현혹될까봐 저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저기 뭐 가든글로브에 절 있잖아요. 거기서 뭐랄까요, 친구 천청잔치, 뭐 총력 전도주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한 뭐 가수들, 요즘에 뭐 임영웅, 여러분 좋아하시는 임영웅, 송가연 이런 사람 불러놓고 여러분 초청한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주일 한번 빠지고 거기 가볼까? 여러분 유혹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거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정말 염려하며 기도하는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지 못할까봐.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 알면은 됐다고 생각하고 멈출까봐, 혹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내 취향에 맞춰낸 하나님을 믿게 될까봐 저는 염려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욱 깊어지도록.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바로 이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이 이 땅에서 얼마나 비참하여지는지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사울은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순종할 생각하지 않고 제사 드릴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그의 비참한 삶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남은 평생의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인 표준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들의 유일한 도움이심을 이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을 따라, 취향을 따라, 소원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정성을 바쳐야 된다고, 하나님 눈에 들어서 감동시켜야 응답받는다고. 다른 신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도 갖다 바쳤어요. 만약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신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정성에 감동하고 기도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이미 자녀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정성을 바쳐야 우리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정성을 덜 바치면 우리를 덜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몰랐어요. 정성을 바쳐야 되는 줄 알고 온갖 정성을 바쳤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은 다른 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하나님 그거 싫어한다고, 내가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성을 바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성은 그런 정성이 아니에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다 오는 거, 뭐 1000번째 뭐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누가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그냥 대대손손 노예로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에 빠져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뿐입니까? 내 자식들, 이 귀한 내 손주들 하나님 다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얻을 수 없는 은혜를 나는 이미 얻었습니다. 다른 은혜가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서 비로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다른 신 예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명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욕망을, 그들의 취향을,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질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평생을 가도 다 알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야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잘 산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냥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 정상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파전만 먹고 와도 산에 갔다 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의 장애물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은 내가 정말 오늘 이 정상을 한번 밟아보리라 하는 간절한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내가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라고 간절하게 뜨겁게 열망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마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얻고 충전할 수 있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내 가족, 내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더욱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불타는 사랑이, 여러분의 그 구원의 감격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았었잖아요. 예전에 정말 하나님 너무 좋다 싶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고 예배했던 그 뜨거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셔서 그분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